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하고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죠. 또한 이 악한 시대의 파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교회 또한 이 파도에 이리저리 휘청이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기를 예전과 같은 헌신도, 예전과 같은 희생도, 예전과 같은 순수함도 모두 잃어버린 지 오래가 아닌가 한탄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주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학업에 지쳐있고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과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스펙 쌓기에 급급합니다. 어른들도의 삶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른들은 오늘 하루를 먹고 살기에 몸과 영혼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느샌가부터 세속에 물들었고 영혼은 끝없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남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아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린 안 돼. 이래서는 희망이 없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며. 그저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왜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상한 갈대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정의 실현의 방법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2절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의 실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다툼을 통해서 그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들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들레다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저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어 사전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들레다? 옛날 분들도 잘 모르시네. 저만 모르시는 게 아니었군요. 감사합니다. 저만 바보가 아니었네요. 네, 여러분 들레다라는 말은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거 사전 찾아보니까요. 야단스럽게 떠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단스럽게 떠든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과의 다툼으로 야단스럽게 떠듦으로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실현해 보겠다는 사람들, 고쳐보겠다는 사람들,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요즘 애들은 이런지 모르겠다. 왜 요즘 청년들은 이런지 모르겠다. 우린 끊임없이 학생들과 청년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반대로 젊은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요즘 사역자들, 집사님, 장로님들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자신들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한다며 야단스럽게 떠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정의 실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정의 실현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원칙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부적을 통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기록된 사건은 마태복음 1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자들인데 세상이 말하는 정의 실현을 부르짖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예수님께 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않느냐고 공격합니다. 그래도 안식일인데 어떻게 사람을 고쳐줄 수 있냐면서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이 나라의 이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불쌍하더라도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 질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은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예배의 전통과 가치는 알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바로 오늘 제가 읽었던 그 구절을 그들에게 인용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정의 실현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실현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회복시키셔서 일하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그런 약한 자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사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 실현을 그들은 전혀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 교회에 세우려고 합니까? 다툼과 야단스러운 떠듦입니까? 아니면 포용과 사랑의 수고와 인내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신 바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이렇게 칭찬하셨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됐을까요? 그들이 건강한 교회라서 진리 안에서 탄탄한 체계가 갖춰진 교회라서 그랬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의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무역과 철학의 중심지였고요. 가장 로마 시대에서 번성했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즉 이것이 상징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세속됨, 로마의 그 세속됨을 가장 상징하는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중심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수많은 위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 교회가 겪은 아픔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상황들을 잠깐 이야기해드리면 일단 교회의 일부 지체들이 수많은 박해들을 당했었고 또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렸으나 그 재림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으나 그걸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한참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성경적 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죽은 자들을 바라보며 소망이 없는 슬픔에 빠지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교회의 흔들거리는 모습들, 사람들이 자꾸 죽고 아프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와중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오늘 그것은 저는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회가 상한 갈대와도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아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끝까지 교회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 약점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고 우리 역사를 보면 로마를 결국은 하나님의 로마를 복음화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약하면 외면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부족하면 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예수님, 나 한 사람을 꺾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꺾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은 이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품으시길 원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대가 여러분 너무 어둡습니다.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품는 것, 좋은 것을 취하는 것,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죠.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품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교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것, 조금 더디고 불편하더라도 약한 자들의 손을 함께 잡고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속닥속닥거리며 찬송하고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복음이 충만한 곳에서 함께 누리는 것은 아무런 십자가의 희생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곳에서 서로 행복하게 교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넘치는 곳에서 진리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곳을 향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의 모든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향한 희생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며 우리를 지금 그 사랑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빌립보서에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 진실로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또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을 회복시키셔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한치의 틀림없이 온 세상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넘치도록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아니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낭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빛을 발하게 하시고 갈대를 다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조금 부족하더라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사실인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있는지는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니 선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니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들은 이제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모두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허락하신 상황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함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